43장입니다. 겨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운 이 겨울 날씨를 통하여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인생의 겨울과 삶의 내일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섭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기를 항상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에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해지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경건하며 순결하고 겸손한 삶의 자세로 이 대림절을 지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에 복음의 향기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 옷을 입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불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불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들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을 말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368장 찬송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를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기쁨과 사랑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11월을 맞이하며 경건함과 기쁨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다소 들떠있는 듯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 절제하며 근신하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옵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일과 교회와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매해 매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도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더 주실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도 부족함으로 다가오면 우리들의 작은 믿음 탓일까요? 지금까지 본인의 생각이 조금은 엇갈렸을지라도 회개하며 다른 길로 돌아오는 것 또한 작은 분량의 믿음 탓일까요? 우리의 작은 믿음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그들에게까지 나누며 사랑과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보여지는 시선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두의 선한 시선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그들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며
주님절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높은 자에게 겸손하게 낮음으로, 낮은 자에게는 더욱 낮음으로 다가가게 하시며, 그로 인해 세상 속에 속한 그들과 교회 가운데 우리가 더 친밀함 가운데서 자연스러움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세상 일에도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 일에도 과장과 가식 없이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앞만 보고 부지런히 달려온 지금의 시점에서 뒤돌아보니 세상 것을 많이 얻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고, 얻어지면은 기뻐했고, 얻지 못함에 잃었으면은 실망했고 절망했고, 허탈함과 어긋남에 혈안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그들을 보면 안타깝기 이전에 내가 아니었음을 할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통 또한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 모두의 고통의 모습임을 인정하며 기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심을 느끼지 못한 어리석음까지도 이웃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불만, 유정자들에 대한 무너진 신뢰, 그 모든 것을 위로받고 모두를 신뢰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남은 날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교회 안에 계획하는 사업과 성도들의 계획하는 꿈과 사업이 함께 하시옵고, 모든 꿈을 이루었을 때 최고의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사 말씀대로의 한 주가 되게 하시며, 그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을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감사할 조건 위에 더욱 감사함으로 채워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로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5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 대림절 셋째 주일에 불렀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다시 부르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진심을 담아 부른 이와 같은 찬양 한 곡이 10편의 훌륭한 설교보다 더 큰 감동과 감격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 감동과 감격을 그대로 마음속에 품고서 감람산, 다시 말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의 바른 자세와 태도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뒤로 하고 그 의미 간단히 새겨보자면, 여러분 33살 나이에 내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야 한다면 자기의 그 죽음을 어떤 사람이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또한 그 이전에 당해야 할 인간적인 수모와 치욕을,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사실보다 더 사실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 어찌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될 수만 있다면 내 팔 하나쯤 내어주고서라도 그 십자가 거부하고 싶었을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 살고 싶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33살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3살밖에 안 되는 자신 앞에, 아무런 죄도 없는 자기 앞에 그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십자가가 놓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죽음 뒤에서는 한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이셨는데, 그렇다면 그때 그 고통과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했던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그 현현할 수 없는 심정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41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무엇으로도 이제 달랠 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힘쓰고 애썼다는 것은 정신적인 고뇌와 고민이 이제 최고조에 이르러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기에 이르렀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이 말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나 관념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 그대로 혈안증이라는 구체적인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사람의 고뇌와 고민이 극단으로 깊어지면 실제적으로 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땀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고뇌와 고민과 두려움은 깊고 또 깊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와 같은 극단적인 고뇌와 고민을 안고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으며 그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와 같은 고통과 두려움 속으로 억지로 자기를 밀어넣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을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비관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과 두려움이 오느냐고, 왜 하필이면 내가 그 고통과 죽음을 감당해야 하느냐고 탄식하고 불만하고 불평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이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감람산으로, 즉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만의 기도의 자리로 즉시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직면한 예수님의 선택은
죽음의 두려움에 맞서는 예수님의 행동은 이처럼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그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고뇌와 고문에 빠진 예수님의 선택과 그 행동은 결코 원망이나 비관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탄식과 불평도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즉시 자기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즉 일상의 삶 속에서 훈련된 그대로 그처럼 익숙해진 생활의 방식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평상시에 또한 일상의 삶과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방황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시 자기만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라고 언제나 평탄한 길만 걸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늘 평안하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만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경우들도 많을 것이고,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괴로움에 처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직접적으로 죽음의 두려움이나 그 위험 앞에 서야 할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오고 눈물이 피눈물로 변하는 그 깊고 깊은 고뇌와 고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이고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와 같은 위기의 때가 찾아오면, 그와 같이 어려움과 괴로움에 직면할 때면 내가 즉시 찾아갈 수 있는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 마련해 두었습니까? 자기만의 기도의 자리를 미리 준비해 두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삶을 통하여 힘써서 기도 훈련하는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내 생활의 습관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기도를 할 것이로되 새벽마다 이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당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삶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기도가 일상이 되면 우리 교회를 비롯한 내 모든 삶의 자리들이 언제라도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어 준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삶의 환란에 처했을 때, 그렇게 깊은 고뇌와 고민 속에서 내가 괴로워할 때, 아무데도 내가 찾아갈 곳이 없다면, 누구도 나를 밝혀줄 사람이 없다면, 그처럼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 즉 나만의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그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참으로 절망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상의 삶과 생활 속에서 힘써 기도 훈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되 밤을 새워서도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도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인생의 위기와 삶의 환란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림절의 의미를 잘 살려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와 태도를 잘 갖춘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평가해 주실 것이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반겨주실 것이고, 우리의 위기와 환란을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하게 해결해 주시되 가장 좋은 기회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참된 신앙의 모범이로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바른 자세와 태도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기도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복된 우리 시대, 기도로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기다리는 우리들 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아멘.
그처럼 습관을 따라 자기만의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예수님이셨는데,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거두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자기 신을 죽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이라고 해서 결코 십자가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라고 해서 죽음이 결코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또한 죽음의 두려움 뒤에서 무섭고 떨리기는 오늘의 우리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 똑같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해 주십니다. 그 간절하고 애절한 간구 호소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피땀과 피눈물로, 또한 온몸과 전 인격으로 드렸던 기도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는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구해주십시오,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었고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초월한 기도였음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처럼 그때 그분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그렇게 만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믿는 사람들, 오늘의 나와 우리들을 전부 죽음에서 건져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의 기도는 인생의 위기와 삶의 환란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혼의 피난처이고 휴식이었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분께 있어서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려는 나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꼭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도 매우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수용할 만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환란의 직면에 있는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가령 육신의 질병이 깊어져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어찌 볼 수 없는 그런 성도들도 혹시 있을 것이고, 기울어진 사업이 더 이상 지탱할 여력이 없어 낙심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해져서 파탄나는 가정이 나의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하여 뜻밖의 사고나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기와 환란도 혹 우리 가운데, 아니면 우리 형제와 이웃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뿐입니까?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와 삶에 대한 희망 갈등 때문에, 또한 까닭 모를 허무와 이유 없는 비관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서 죽어야 하느냐,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여기에 우리들 모두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내 땀과 눈물에 피가 섞여 나오기까지 간절하게 간구하고 또 호소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시사 내 병이 치유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내 인생의 의미와 삶의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참된 휴식을 누리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앞에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과 삶에 대해서 아무리 높은 뜻을 세우고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아무리 신중하게 그 일을 실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인생이고 삶인데, 그리고 그 사실을 전부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즉 내 뜻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내 계획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도대체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복하는 것입니까? 저주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인생의 진로를 두고서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인생과 삶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내 삶을 스스로 축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몸으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와 옳은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말씀의 가르침이 분명하고 엄연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세상적인 이익과 충돌을 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갈등을 하는 경우, 그럴 때라면 그것은 고민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특히 그때의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려는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라는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이 일과 세상적인 모임을 갖는 일이 서로 충돌을 할 경우, 그것은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일은 반드시 성수하라고 명령을 했으니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고민하십니까? 또한 어떤 기회가 있어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시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것을 받을 것인가 물리칠 것인가, 역시 그것은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바, 그 가르침대로 하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음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퇴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방탕의 문제 등도 우리의 삶을 괴롭힐 것인데, 마찬가지로 그것들도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리 욕이 달콤할지라도, 그러나 그 음란과 퇴폐와 방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이니 목숨을 걸고 내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를 성수하는 것, 뇌물을 물리치는 것, 또한 성결과 순결을 잘 지켜내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처럼 당신의 땀에 피가 섞여 나오기까지 간절함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이고, 그 기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요 삶의 태도로서 때마다 일마다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일상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과 나의 세상적인 선택이 충돌을 할 때면 그것은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고민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도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쳤으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기도 범위 넓히고 지평을 더 멀리 열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시고 더해주십시오 라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와 그 죽음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타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자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인데 그분의 동역자들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넘어진 채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오래 머물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낙심절망 다 떨쳐버리고 힘차게 희망의 길, 소망의 길, 천국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내고 죽음의 두려움도 물리치는 가장 큰 능력이며 가장 놀라운 방법이라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증거해 주신 예수님이 또한 그 기도가 바로 인생과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정답이라는 그 사실을 땀에 피가 배어 나오도록 그 간절함으로 교훈을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오늘의 우리들에게 성도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신앙의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으니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32절과 33절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반드시 가까운 친구 몇 사람은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도 친구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친구가 꼭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의 의미나 배경은 생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그대로 설명해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신앙인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지만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같은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친구관계를 솔직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진정한 친구가 과연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어울려서 놀만한 그런 친구들은 많지만 그러나 기도를 함께할 친구, 말씀 묵상을 같이 할 친구, 전도를 함께할 친구 그런 신앙의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느냐는 그 물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이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친구가 없다는 그것이 진실 아닙니까? 또한 세상의 친구들은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고뇌와 내 삶의 고민을 툭 털어놓고 그야말로 함께 나눌 만한 진정한 친구가 세상 속에는 과연 몇 명이나 있는 여러분들이십니까? 더하여 내 슬픔과 아픔, 내 하소연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다운 친구가 과연 나에게는 있기는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번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함께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전도를 함께 나가는 그렇게 천국길을 손 맞잡고 같이 걸어가는 신앙의 친구 몇 사람은 반드시 사귀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입니다. 더하여 인생의 고뇌 삶의 고민을 망설임 없이 나눌 만한 그렇게 인생의 짐을 서로 함께 지고 나갈 만한 그런 세상의 친구들도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저를 써달라고 하나님을 위한 간구도 하고 세상 속에서 내 일이 형통함으로 풀리도록 내 위한 기도도 할 것이지만 하나님 이제 신앙의 친구도 세상의 친구도 꼭 필요하오니 그 친구들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 신앙생활도 내 인생과 삶도 더 풍성하게 엮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잃지 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 들국교회의 모든 교우들은 서로가 기도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전도를 함께하는 진정한 신앙의 친구들 되는 귀한 복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하여 이 밖을 나가면 언제라도 내 인생의 고뇌 삶의 고민을 함께 털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내 인생의 짐을 서로 나누어질 만한 그런 세상의 친구들도 몇 사람쯤은 꼭 사귀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내 십자가 날개 지고
그분의 길을 힘껏 따르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되어 평생토록 그분과 인생길을 동행하시고 날마다 그분과 삶을 함께 엮어가시되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뇌와 삶의 고민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 성도들 됩시다.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자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친구 되어 주셔서 항상 천국길 동행해 주시되 삶의 자리도 늘 세세하게 살펴주실 것입니다. 그처럼 인생과 삶의 모든 짐을 그분이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일상을 기도로 삼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누릴 만한 모든 복 다 누리고 받을 만한 모든 은혜 전부 받는 너희들이 되거라. 이것이 바로 나를 기다리는 너희들의 바른 자세의 태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친구 되어 인생길 동행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며 손맞잡고 천국길 같이 걸어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것이 충돌할 때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것이 갈등할 때면 내 마음속에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 잘 기다릴 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서 빈손으로 오시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 생활의 부족 다 더하시고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인생, 그런 삶도 살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 그 같은 귀한 복 받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것과 말씀의 것이 충돌할 때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과 영생을 내 것으로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과 삶일진데 어느 길에 방해물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부족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감사뿐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같이 베풀어 주신 귀한 복과 은혜에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귀한 애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 복음의 놀라운 능력, 저희들의 작은 정성 잘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구원의 귀한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애물들 속에 스며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기도와 간구 하나님 다 살피시고 전부 헤아렸을 줄 믿습니다. 이 애물이 있기까지의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고뇌와 힘든 것, 어려움, 억울함, 그 밖에 모든 땀과 눈물 하나님 전부 살피셨을 줄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기도대로 이루시고 간구는 간구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땀에는 더 많은 선한 열매 열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물에는 우리 가족들, 특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길이 훤히 열리는 그곳으로 복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 땅을 지내신 동안에 늘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날마다 더 높은 찬송으로 더 깊은 감사의 기도로 그 인생과 삶을 엮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분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특히 객지에서 군문에서 땀 흘리는 우리 자녀들, 오늘도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눈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오매 부모들의 손길과 눈길보다 더 선하고 더 강한 성령께서 저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당신의 많은 일꾼들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또한 기도의 물을 뿌렸습니다. 이들에게 복 주실 때 7배로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놀라운 은총이 늘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당신의 일꾼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되 특별히 차량을 운행하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 또 이 예배를 돕는 당신의 많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저들 은혜 가운데 살펴주시고 특별히 지금 교육관에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 저들이 이 땅을 짊어지고 나아갈 만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자라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도 알지 않는 것들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전부 채우시고 모두 더하시는 그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어느덧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가 마무리된다고 세상의 마지막 아니잖아요. 저 맑고 희망찬 내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올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해가 이제까지 내 인생과 삶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한 해를 만들어내시고 내년은 또 내년대로 더 찬란하고 더 빛나는 그런 복된 한 해 엮어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탄절자 찬양잔치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역, 부서, 남녀, 성교회 등 2명 이상이 함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반주자와 잘 상의하고 또 우리
서로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만한 그런 짝 잘 맞추어서 힘껏 준비해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까지 대림절이 이어지는데 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과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가장 먼저 달려나가 가장 큰 목소리로 환영하기에 당당한 그런 성도들 다 되고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처음 우리 교회 출석하신 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제가 구체적인 성함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성도 붙여주실 것인데 저들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것으로 저들이 우리 들국교회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 가기를 소망하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더 충분히 더 풍성히 임하는 그 복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복된 영혼들 오늘 우리 들국교회를 향하게 하셨고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저들 여기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가장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꼭 사업 가운데 번영에 번영을 더하시며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고 물된 동산처럼 풍요로워지는 은혜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형편과 주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가장 적절한 복을 가장 풍성하게 저들의 삶의 자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평생 같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복 더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12월이고 겨울입니다. 이제 계절의 겨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겨울도 잘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 더 신실한 신앙생활로 더 성실한 삶으로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복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7장 같이 부릅니다. Yes,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주님 닮은 그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내 거룩함과 경건함을 다하여 우리 주님 오신 그날을 힘써 준비하고 애써 예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